올리브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얼굴 못 본 지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중3이랑 고3 친구들은 온라인 계약했다고 들었는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른 학년 친구들은 집에서 뭐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아니면 가끔씩 밖에 돌아다니기도 하나요? 봄이 되어가지고 벚꽃 피고 개나리 피고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조금 더 당당히 마스크 벗고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도 해요, 저는.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학원 가고 공부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진짜 대단해요.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쌤은 재택근무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출근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랑 모여서 그 예배드렸던 시간을 통해서 쌤이 굉장히 은혜받고 힘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갑자기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운을 잃었달까? 그런 느낌이어 같아가지고 하루빨리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쌤이랑 같은 마음이길 바라면서 항상 그때까지, 그 날이 오기까지 모두 항상 아프지 말고 맨날 웃을 수 있길 바라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래요. 알죠? 그러면 안녕. 올리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앉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시고 다 함께 예배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올리브가 알게 하시니 그 축복 또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올리브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친히 살피시고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모든 계획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태껏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느끼고 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더욱 한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각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간절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 이후에 세계.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세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딱 보고 혹시 아는 분 있으시다면 굉장히 시사 상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발 하라리라는 이름의 학자, 작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호모 데우스. 제목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호모 데우스라는 책,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학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어떤 또 유명한 신문에 글을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글을 써서 올린 것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제목 보이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 사태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매우 다를 것이다 라는 게 요지예요. 어렵지 않죠? 사실 우리 대단한 학자가 아니더라도 몸으로 모두 체감하고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정보의 문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잘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 때에는 안 모르는 사람이 나의 핸드폰을 모두 뒤져보고 GPS 추적,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갔었는지, 게다가 누구를 만났었는지 그 모든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죠.
게다가 그 모든 정보들이 세상에 공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40 며칠 계약이 늦어졌다고 하죠. 게다가 그냥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라 온라인 계약.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일지 수천만일지 숫자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사실 어떤 미래 사회를 그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을 이 현실의 질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중3, 고3들 개학을 했잖아요.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과 통화를 했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또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그 모든 시스템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평범한 상황에서라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찬성과 반대도 있고 연습도 하고 긴 시간을 거쳐서 진행을 할까 말까 한 그런 일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 하에서 굉장히 급하게 이 모든 것을 이 현실로, 이 현재의 일들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1월 마지막 주일 우리 말씀 나눔이었어요. 저는 이게 왜 다 기억이 날까요? 그때는 우한폐렴이라고 했었죠.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말씀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빨간색 그 중국 지도가 있는 빨간색 중국 깃발이 있는 지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이 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사실 예상하지 못했죠. 이렇게 큰 변화가 우리에게 생길 줄은. 아마도 오랜 후에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혹은 한 전환점이 되었던 그러한 사건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큰 변화를 우리에게, 온 세상에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는 성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온 역사가 바뀌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키워드 묵상 여러분 아침마다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6월절 가룟유다 겟세마네 십자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찢어진 휘장이라는 키워드로 하루에 한 가지씩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면서 정말 폭풍 같은 한 주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든 일을 당하신 예수님께도 당연히 폭풍 같은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을 그저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도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 총독의 이름이죠? 빌라도,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해서 소리쳤던 그 무리들, 어느 한 구석에서 울던 여인들, 그리고 흩어져 숨어버린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은 정말 큰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모두 지나가고 십자가형의 다음 날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아침의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인
고요한 아침. 여자 3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름 보이시나요? 마리아, 그리고 또 마리아네요.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름의 여인 3명이었어요. 바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정말 상세하게 나오는 그 15장 말씀을 보면 이 3명의 여인들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3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았고 아마도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정말로 많이 울었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충격으로 너무 울고 나면 정말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날이 돼도 그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본 분들은 그런 기분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 너무나 사랑해 주시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혹은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이제 할머니가 내 곁에 안 계시지? 이제 그분이 내 곁에 없지?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어제와는 그 이전과는 다른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아침을 맞이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는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좀 더 잘 보내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가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일종의 장례 절차였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스라엘은 장례를 치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또 이렇게 다시 땅을 덮어서 이렇게 무덤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돌로 된 이렇게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더 큰 바위 같은 돌로 이렇게 막아서 무덤을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덤 문을 막아놓은 그 커다란 돌 혹은 바위 그것을 치워야 굴려서 치워야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3명의 여인들이 옮기기에는 무덤 문이 너무 크고 무거운 돌인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도 갔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어쨌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건 정말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시신은 없고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그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읽어볼게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그 전전날이거든요. 하루 반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는데 그 시신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계실까요? 자, 읽어볼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 정체불명의 청년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도 전해줘라. 라는 이야기죠. 바로 엊그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그 여인들도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가장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겨우 가라앉히고 갔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지냈던 갈릴리로 가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정말 믿을 수도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던 3명의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무덤에서 만난 정체불명의 그 청년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지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선 자기들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한 번에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 듣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울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한 번에 믿을 수는 없었던 거죠. 믿기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냥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다고 하면 믿기 어렵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여러 번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잡혀갈 거야. 재판도 받을 거고 채찍질도 당할 거야. 그러나 살아날 거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고 그리고 나 다시 우리가 항상 함께 있던 그곳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어. 좋은 말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다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근데 그 사람이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처형당했다는 것도 인정해.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좋으신 분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을 모르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던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태어나서 사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숱한 하루하루를 사신 것은 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께 보내드린 키워드 묵상. 그 키워드가 찢어진 휘장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혀 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성소에 있는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보여주는 거였죠. 이 휘장에 대한 설명을 못 보신 분들은 우리 밴드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그 고통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막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말 그 몸이 실제로 찢겨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많은 피를 흘렸겠죠. 그런데 그 찢기신 육체를 통해서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겨져 나간 것이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리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 시작되는데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무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하고 처형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열려진 새 시대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바뀐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얼굴? 하지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키가 갑자기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집도 그대로고 우리 친구들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할 것들이 막 생각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힘든 일이 생겨도 내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옛날 같았으면 포기했을 일들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일이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내 삶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올리브 친구들,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삶을 변하게 하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으로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어지는 키워드 묵상 말씀 나누면서 보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새벽 예배 영상으로 함께하는 친구 혹은 새벽 예배에 또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게 또 이 한 주간 보내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작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식을 나누는 키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찾아가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반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찾아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혹은 또 선생님 대신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어찌됐든 얼굴 한 번씩 보고 또 함께 부활의 즐거움을,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연락 주시면 여러분 기뻐하면서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그러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선생님 속상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성적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영상 하나만 한마디만 해줘. 뭐 사진 한 번만 찍어줘 하면 막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 나를 맡기고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많이 잠잠해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확진자가 0명이었어요. 0명. 0명이었던 시간이 5일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수련회도 못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서 속히 이 모든 것이 끝나서 마음 놓고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를 기다리면서 또 다음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린 이 귀한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